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천천이다. 그러니까 천 곱하기 천 하니까 백만.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의 그런 힘이 있다면 다윗은 1억 정도의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찬양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또 찬양을 받으니까 결국 사울이 거의 미쳤죠.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다윗을 숨겨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제가 숨겨준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게 어린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제사장이든 다 떠나서 누구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제사장만 85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사장만 85명이면 제사장의 부인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나중에 또 말을 하는 걸 보면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만약에 1000사람이 있다면 1000사람 중에 다윗을 찾을 수 있다면, 아니 다윗을 죽일 수 있다면 1000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면 혹시 다윗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가진 상태가 바로 22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거기에서 사람들 다 죽는 중에 한 사람만 도망을 나와서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을 숨겨주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슬퍼하면서 나 때문에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찬양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찬양을 한 것뿐만 아니라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를 썼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시가 쓰여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유를 알면 그러면 그 본문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들으실 때마다 왜 이런 환경인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지를 쭉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만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냥 겉으로 쭉 읽고 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인자야,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죽이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기 싫은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하기 싫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다.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맞았다라고 하는 사건만 보면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엄청나게 많이 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나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엄청난 사기를 친 다음에 만나가지고 한 방을 맞았다. 그것도 일부러 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때렸다라고 뒤에 사건들이 밝혀지면 B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어야 했는지, 아니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데 자녀는 맞는 게 기분 나쁘죠. 아프고 화나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고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외롭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3장 1절에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나는 유다 사람이고, 그런데 유다 사람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일라 백성이 블레셋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남들 도와줄 처지가 됩니까?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놀랍죠. 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도망 다녀야지 라고 할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쳐야 됩니까? 내가 내 민족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가서 쳐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코가 석자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나 지금 우리 싸우러 가면 우리 다 죽어요. 누구한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사울한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아유, 혹시 하나님 대답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묻는 거죠. 다시 여짜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우리 옛말에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죠. 그 원수는 절대 잊지 않는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이야기하는데 그 옷 속에 뭐가 있냐면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림이란 빛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양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에봇을 가져온 그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우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원시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야기하는 거. 7절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날 사람들이 원래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왜 알려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은혜를, 뭐 원수를, 이것도 있지만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5덩이를 먹으라고 주면서, 그리고 그 골리앗에 칼을 줬잖아요.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어떻게 됐죠? 전멸당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숨겨주면 우리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전멸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 때문에 다 죽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되겠어. 다윗을 잡아다 주면 우리는 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 갇혔으니까 넌 갇혔어. 내 거야. 이제 넌 죽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러분 볼 때 사울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복적인 신앙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신앙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어떻죠?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나중에 죽은 그 영혼을 불러내려고 하잖아요. 초혼을 하잖아요. 초혼. 그 초혼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 초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는 말은,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딱 쌀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에봇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이 보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죠? 나 때문에 이 성읍을 어떻게 하려고? 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숨겨놨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윗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나를 넘겨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같이 싸워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기고 안 넘긴 게 아니라 못 넘겼어요. 이것도 맞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서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를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미리 뭔가를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엘라 사람들이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넘겼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빨리 도망을 가서 사울이 내려오지 않았다. 왜? 없으니까. 안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14절.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눈이 막혔어요.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누구는 안 보여요? 다윗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뻔히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피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걸 보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못 찾는데 누구는 찾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찾고 있거든요. 보니까 사울의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데 다윗을 찾고 다윗을 기뻐했던,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찾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전세 살면서 이사 다니는 곳, 이사를 한 1년에 한 두세 번 가보세요. 징글징글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딱 사가지고 편안하게 있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거주할 곳도 없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아주 그냥 여기저기 쭉쭉 쫓겨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 다윗이 실망할 만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해. 요나단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왕 못 돼. 네 밑에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아버지도 다 알고 있다.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는데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않나이까. 10사람들도 또 다시 한번 신고를 하는 겁니다. 20절.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세요? 다윗을 보호하세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보니까 행동이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자, 그냥 저번에 그일라에 갔을 때 내가 한번 허탕을 쳤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아봐 하는 거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서라도 찾아낸다.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서도 찾아낸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몇천 명이라도 죽여서라도 내가 그 녀석을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되죠. 왕이 이러면 안 되죠. 자,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라바는 이제 밑에 가장 밑에 쪽으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있더니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지금 사울이 따라오고 있죠.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일촉즉발이죠. 지금 거의 잡힐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한 발만 앞에 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우연이 한 번은 우연이 될 수 있죠.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잡힐랑 말랑 하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녀석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먹히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마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분리하는 바위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갈라졌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행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엔게디 요새라고 하죠. 여기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것을 엔이라고 하면, 엔이라는 것은 샘을 이야기합니다. 샘. 게디 하면요, 들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들염소라고 하는데, 이게 들염소라는 게, 근데 여러분, 들염소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생물이냐면 얘가 염소처럼 생겼는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댐을 보시면 댐이 어떻죠? 댐이 우리 지금 같으면 뭐 시멘트로 막 바르나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시멘트로 바르지 않았잖아요. 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댐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거의 뭐 90도로 돼 있습니까? 거의 90도, 100, 뭐 완전히 90도는 아니지만 거의 90도로 돼 있죠. 그 사람이 거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놀랍게도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데 이 게디라고 하는 이 생물은 거기를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지금 거의 90도, 거의 90도인데 거기서 뛰어다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에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그걸 찍었습니다. 어떻게, 왜 쟤들이 저기에 올라가서 저렇게 돌아다닐까?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에서 소금을 먹으려고 찾아다닌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소금기 있는 게 있대요. 그 소금기를 먹으려고 거기를, 그 위험한 데를 간대요. 자, 그런데 그거 신기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엔게디 요새가, 그러면 여러분, 엔게디 요새라는 곳을 왜 엔게디 요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왜 엔게디 요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러한 들염소가 숨어 다니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지닌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요새에 다윗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엔게디 요새에 이렇게 있냐면 엔게디 요새는 다윗 같은 존재, 들염소처럼 사자를 피해서 다니고 호랑이를 피해 다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존재에게 피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게디 요새는 아주 특이한 것이 그동안 저 위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산이 민둥산이 다 민둥산. 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엔게디 요새에 오면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엔게디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엔게디 굉장히 사람들을 찾기 힘들고 도망다니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24장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그거 잡기 힘든 곳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들염소 바위잖아요. 왜 염소 바위로 하겠을까요? 왜 들염소? 들염소는 엔게디를 이야기합니다. 게디. 그러니까 왜 들염소예요? 들염소들은 다 이제 사람은 못 다니는 거예요. 사자는 못 다니는 겁니다. 호랑이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얘들의 발이 아주 특이하대요. 그래서 그 발이 너무 특이해서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른 동물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얘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염소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염소바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기 좋은 곳이구나. 염소들이 도망가기 참 좋은 곳이구나. 굉장히 가파른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보세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지만 거기는 희한하게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엄청나게 더운데 엔게디에 들어가면 물이 있어 시원하거든요. 근데 굴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비둘기를 키우면서 삽니다. 왜 비둘기를 키우고 살까요? 비둘기를 키우면 알을 낳으니까 그 알을 먹고 살려고. 때로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때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비둘기를 키웁니다. 근데 이걸 위에서 밖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민둥산이고요. 밑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짓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사진이나 그런 그 동영상들을 보여드리면 아주 신기하구나.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다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신기한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 굴에 뭐하러 가냐면 뒤를 보러 갔다. 예전엔 발을 가리러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발을 가리러 갔다, 뒤를 보러 갔다 하니까 여기에서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용변을 보거나 이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굴이잖아요. 굴이면 엄청나게 조용하죠. 엄청나게 조용한데 저는 이 생각을 했죠. 이렇게 조용한 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을까? 다윗 이 사람들. 첫째, 사울이 잘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밖에 누구하고 왔죠? 자기 식구들 3,000명. 밖에 3,00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안 떠들어도 소리가 어떻죠? 웅웅웅웅웅웅 그러잖아요. 이 소리가 있어서 굴에 딱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여기 굴 많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보니까 말도 안 해요. 이 소리가 안 들려. 그 정도로 밖에 지금 웅웅웅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자락을 뱄어요. 그러니까 5절에 그리한 후에 겉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뭐 이것 때문에 찔리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6절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는데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면 다윗이 왕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야. 속을 새겨요. 그러면 이 녀석을 좀 갈아야 되겠는데, 다른 녀석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직 어떤 사람을 고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고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이제 그 사람 딱 골라놨는데 그 고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이 녀석이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죽여라고 할까요? 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딱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세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홀딱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보는 시야가 좁죠. 저 잘못하니까 죽여버리면 돼요 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패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굉장히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엄청난 배려, 그런 부분들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떨고 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뺀 것도 나는 찔려.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들이 자꾸 손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을 부어서도 말이야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자르는 건 좋아요. 어차피 잘려 나갈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 나갈 겁니다. 더 악한 자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자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 세운 사람, 내가 기뻐했던 사람이 죽여버리면 내가 기뻐하는 내가 죽였으니까 시원하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시편 57편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 843쪽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자, 보세요. 위에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신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죽일까 말까,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시편 57편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누가 애치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잡히잖아요. 자,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를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를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을 맛이에요. 나 지금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지금 굴에 있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구원받은 다윗의 모습,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그 마음과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을 기록했던 이 모습이 시편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이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되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것은 누가 보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패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당신에게 손 안 댈 거예요. 근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소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라. 나는 악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나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왜 나를 쫓아옵니까? 나 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거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참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죠.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원수가 대단하죠. 원수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참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말하죠. 하는 짓은 안 그래요. 뒤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20절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 알고 있죠.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시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에 있습니다. (811쪽입니다) 811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도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해롭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내가 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공의를 실천합니다.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의 신앙을 보여줬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